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직은 아니지만, 근데 요즘에 자꾸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성탄절 노래도 많이 부르고 성탄절에 대한 그 기대와 감사함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의 이 메시지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는 본문이에요. 즉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그리고 심지어 신분 자체가 포로로 잡혀갔던 절망밖에 없는 그들에게 이사야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 곧 소망과 위로를 주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너희들이 지금 생활이 포로 중이지만 이게 70년이 지나면 회복할 것인데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준비를 해라. 그 구원을 준비해라 라는 권면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을 절망으로 살지 말고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실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해라 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위로하라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위로라는 이 단어가 단순히 마음으로 공감하다, 또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위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위로는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위로인 거죠. 이것을 약속하는 메시지가 이사야서 40절의 이사야 40장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할 이 메시지 하나와, 그리고 장차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위로받아야 할 백성이지요? 맞죠? 나는 모든 게 걱정이 없어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위로를 받아야 할 백성입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질병이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또 가족 관계 속에서, 또 친구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영적 침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 이사야가 하는 메시지가 뭐냐? 소망을 담긴 이 메시지를 주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위로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위로라는 이 나함은요, 마음을 위로하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회복, 변화, 구원을 뜻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도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주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가 슬픔에 쌓인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그 위로가 뭐냐? 근심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위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할 때요, 하늘에서 창문 쫙 열면서 아무개야 힘내 화이팅 쫙 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우리의 변화에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생명과 소망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위로를요, 감정적으로 공감해주고 맞다라고 하는 것을 위로라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적 위로는요, 우리가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독특하게 하나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 비유가 뭐냐? 갓난아기 비유예요. 그 갓난아기 비유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갓난아기가 배고파서 우는 장면을 펼쳐지는데, 이때 엄마가 아기에게 위로하는 방법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66장 11절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갓난아기가 배고파서 울어요. 그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돈을 주는 거, 성공을 주는 거, 좋은 자동차를 주는 거 아니에요. 엄마의 품에 안겨 젖을 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배고픔을 해결하는 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는 그 목적은 그 뒤를 보시면 나옵니다. 1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뭐죠? 젖을 넉넉히 빨아서 배부르리라, 이게 아니죠. 젖을 넉넉히 빨아서 뭘 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단순히 우리 배고픔에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배고픔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게 하는 위로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기가 배고파서 울고 있을 때에 젖을 물려서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젖을 물려서 엄마를 보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죠. 우리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따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닦여진 그 눈으로 누구를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위로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아기가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영광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배고픔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목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이사야가 위로하는 이 메시지에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광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위로를 얻을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를 광야로 잡혀간 게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은 어떤 도시입니까? 가장 강성하고 화려한 도시예요. 거기에 잡혀갔어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사야가 광야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누구도 광야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의 위로함은 광야와 사막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 메시지는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은요, 화려한 성공과 도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과 아픔과 광야와 같은 힘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임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도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광야라는 단어는 장소가 아니죠.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해진 모든 상황이 어렵다고 또 척박하다고 말한다면 이건 광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광야가 아니었던 적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감사한데 모든 땅들은요, 우리는 광야의 길을 지금까지 걷고 있어요. 그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광야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광야는요, 독특한 곳이에요. 돈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공했다라는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와 세상은 극과 극이에요. 세상은 자랑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요, 광야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주머니에서 은 덩어리가 나와도 가치가 없는 곳, 그게 바로 광야라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의 무능력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으면 목말라 고통 속에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배고파야 하는 상황을 그들이 경험해요.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배고픔과 마실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배우는 학교죠. 학교. 하나님만 의지하는 학교가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독특하죠. 두 번째, 이 광야라는 곳이 또 어떤 곳이냐 하면, 광야는요, 모든 세상의 소음들이 차단된 곳이에요. 도시 한복판에 서 있으면 여러분,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의 소리, 또는 음악 소리, 여러 가지가 들리잖아요. TV 소리. 그런데요,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나서 카페에 갔는데 카페가 더 시끄러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시끄럽게 해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 조용해. 그만큼 시끄러운 곳이 어디냐? 도시 한복판이에요. 그러나 광야는 어떤 곳이죠? 광야는요, 벌레가 기어다니는 소리까지 들려요. 조용한 곳입니다. 그 조용한 곳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차단되고 세상의 성공과 여러 가지 유혹과 그 여러분들의 현혹되는 것들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여러분, 오카나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다가 책에도 썼는데 이 광야라는 고독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광야라는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동의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죠? 광야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합니까? 세상의 소리에 집중합니까? 성공과 번영에 약간 이렇게 현혹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없어도 주님만, 하나님만, 말씀만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 광야에 서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밤토막으로 서 있겠죠. 여러분, 대림절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오직 광야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목사님 중에서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책을 참 많이 썼어요. 독일 나치 시절에 이게 감옥에 갇힌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본 회퍼 목사님이 감옥을요, 자신의 스스로의 광야로 여겼어요. 그리고는요, 이 감옥 속에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하며 그곳에서 수많은 명작, 책들을 썼어요. 그 중에서 시 한 편이 있는데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준 이 편지 속에 시가 하나 있었어요. 선한 능력이라는 시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찬양으로 참 유명하죠. 이 시의 내용 중에서 이 고독과 이 절박함에 대한 한 편의 한 구절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선한 능력이라는 네 번째 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고요함이, 적막함이 우리 주위에 깊이 드리워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소리가 들리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용한 걸 못 견뎌요. 적막하면 뭔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조용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견뎌서 질병이라는 광야, 아픔이라는 광야, 가난이라는 광야, 절박함, 실직이라는 광야 속에서 견디지를 못해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는 하나님을, 그 음성을 사모하는 주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웠던 그 감옥이요, 존 본회포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가장 밝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둡습니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화려한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이사야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광야와 또 위로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그게 3절에 나오는데 3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사야가 광야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준비는 뭐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길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회복될 건데 그 회복을 준비하고 구원을 준비해라. 돌아올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회복의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돌아온 여호와의 길이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적용을 해보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여호와의 길이에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을 여호와의 길로 준비해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부된 삶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이 부분을요, 구체적으로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독특하게 여호와의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 회개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뒤를 보시게 되면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절망이라는 골짜기를 메워 소망이라는 평지를 만들어라.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절망을요, 인간의 위로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절망과 낙심은요, 회개해야 할 대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교만이라는 높은 산을 깎아 겸손이라는 평지를 만들고 왜곡된 신념과 여러 가지의 가치관을 거친 그 땅을 곱게 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악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거를요, 칼빈 목사님은 회개하는 자의 삶으로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것들을 여러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회개하는 주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과 절망 빠지신 그 골짜기 속에서 헤매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일어나 그 골짜기를 올라오십시오. 어떻게 올라오느냐?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이 채워지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만이라는 산을 허물러야 돼요. 허물러야 돼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평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예요. 교만은요, 나를 보는 눈이 없어요. 남을 보는 눈만 있어요. 그래서요, 자꾸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교만은요, 남을 보고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원망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라는 눈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겸손의 눈은 뭐냐?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요. 나의 부족함을 헤아리고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이 전환이 바로 겸손이라는 눈을 가진 주의 인생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교만의 산을 깎아서 겸손한 주의 인생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겸손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낮은 평지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뭘 얘기하느냐?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과 이 개념들을요, 이거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꾸 거짓된 것을 가르쳐요. 우리에게 세상된 거짓된 것들을 가르쳐요. 요즘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바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아이고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해요. 술을 안 마시면요, 아이고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답답해요. 세상의 가치관이 쩔여 그냥 단무지처럼 장아지처럼 절여져 있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빠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만 하면 된다,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사기를 쳐도 돈만 벌면 된다,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편법과 술수를 쓰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도 정직하게 걸어가라, 성공하지 못해도 바른 길을 걸어가라.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기 어렵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대림절을 통하여 그 메시지가,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 가치관을 가르치기보다는 성경적 가치관을, 여러분,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요, 자녀들이 선택할 문제예요 라고 가르쳐요, 세상이. 어떤 바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신앙은요, 유일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의무이자 임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때에 제사장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맡기면 얼마나 잘 가르치겠어요? 율법 교사에게 안 맡겼어요. 한 번도 맡긴 적 없어요. 선지자에게 맡긴 적도 없어요. 성경은 유일하게 자녀의 신앙 교육은 부모의 몫이라, 부모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관의 개념이 울퉁불퉁 우리를 갉아먹고 있어요. 갉아서 평탄하게 되어지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게 대림절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대림절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르죠. 그런데 성경에 이미 일어날 일을 예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누가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나타나고 하나님께는 뭐가 나타난다?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설명하는, 이거는 천사가 노래한 노래예요.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이렇게 노래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탄절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역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우리는 그 영광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십니까? 이미 받았어요? 약속으로 받았죠. 받으려면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맞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언제 증명이 가능합니까? 죽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그 증명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아들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 언제 일어나죠? 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그 사건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하여서 약속된, 주 안에서 약속된 모든 것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 가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대림절의 소망인 겁니다.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때에 첫 번째,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광야 속에서 배우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는 방법. 세 번째는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거친 그런 들과 높은 산과 골짜기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평편한 하나님의 인생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는요, 2700년 전 이사야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메시지만은 아니에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대림절 주님을 오실 길들을 준비하고 그 첩경을 예비하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기다리며 젖을 빠는 어린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